오늘은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마디로 세상은 악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그 세상으로 들어가 보면 더 악한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는 틀린 말이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이 단순한 논리는 그래도 세상에 살아야 하는 성도들에게 그다지 제가 이 말한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한다는 건 그 말이 설득력이 갖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다음과 같은 설득력 있는 이유로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과연 우리에게 설득이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성도는 영적 자격과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먼저 성도의 영적 자격을 인식시키고자 신앙의 성숙 단계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신앙의 성숙 단계는 먼저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라고 여러분 오늘 이 순간순간에 여러분은 얼마나 많이 부르면서 이번 한 주 동안을 보냈습니까? 여러분 내 가슴에 손을 얹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얼마만큼 불렀느냐 말이죠. 그리고 내 마음에 아버지라는 여러분 확신이 있습니까?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 7장에서 이 12장까지 나오는 하나님 아버지는 애굽 백성들에게 10가지의 재앙을 내렸습니다. 이 첫 번째 재앙인 물이 피가 됨으로써 나일강의 물고기들이 죽어가고 악취가 나며 마실 물이 없어지니까 백성들이 아우성을 칩니다. 그 광경을 바라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 누가 이렇게 하셨지? 저렇게 하는 분이 과연 누굴까? 두 번째, 세 번째, 아홉 번째, 10번째 장에 내릴 때 비로소 그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언약하시고 축복에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모세가 말한 아론이 말한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말한 하나님 아버지시구나. 그래서 그들은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라는 그 마음의 자리가 잡혀졌고 그리고 아버지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나타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러분은 어디에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더라도 그분은 그때 그 당시에 아버지라고 불렀던 그 하나님 아버지, 지금 여러분이 부르는 하나님 아버지는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내가 좋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아버지, 나쁜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응답받을 때도 하나님 아버지, 내가 고통 중에 있을 때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 불렀던 자들에게 그렇게 불러야만 우리에게 특권을 하나 주셨어요. 그 특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요, 이 갈멜산에서의 이 승리를 맛본 이 엘리야에게 이세벨의 칼이 들이닥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두려워서 도망을 쳤습니다. 도망을 치다 지쳐서 로덴 나무 아래에 누워서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소서. 여기 넉넉하다는 말은 희망을 상실했다는 말이에요. 희망을 상실했으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소서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희망을 잃어버리면 아무 생각나지 않습니다. 절망에 빠지기 때문에 나도 죽을까? 나도 자살할까? 나도 어떻게 할까? 여러분,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것처럼 엘리야도 희망을 상실하니까 아버지,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소서. 그리고 엘리야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와서 어루만져 줍니다. 마사지를 한다는 말이에요. 온몸을 만져줍니다. 그리고 엘리야야, 일어나서 먹어라. 일어나서 보니 숯불에 구운 떡과 시원한 물을 먹고 마시니 다시 누워라. 엘리야가 누워있는 그 광경 속에서 천사들이 다시 와서 또다시 어루만져 줍니다. 그리고 엘리야야, 일어나 먹고 마시라고 말씀합니다. 엘리야는 또 일어나서 먹고 마시니 엘리야는 기운을 차렸더라. 엘리야는 다시 희망을 찾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이 엘리야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어느 곳에 있던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여주신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여러분 가정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자녀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장년의 신앙이라고 했어요. 어린 신앙이 아니고 장년의 신앙이라고 했는데, 이 장년의 신앙은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다는 말이에요. 장성한 분량.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장성한 분량은, 과연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장성한 분량을 가진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장성한 분량이 무엇일까? 바로 하나는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믿음인데 어떤 믿음이라고요? 보배로운 믿음. 그 보배로운 믿음이 동일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정말 보배로운 믿음이 동일해야 됩니다. 누구는 좋고 누구는 나쁜 게 아니라 모두가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이 교회를 향한 장성한 분량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가장 보배로운 자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장성한 분량은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두는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분쟁이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서로 의지합니다.
서로 중보기도 해줍니다. 왜?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졌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믿음의 귀한 자녀 여러분은 정말 장성한 분량의 귀한 성도라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이 자리에 참여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예배 드리는데도 같은 마음 같은 뜻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여러분, 이 하나의 공동체,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오직 그분의 믿음을 위해서, 그분께서 우리가 준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의 공동체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도는 청년과 같이 전투적인 신앙을 가지라고 말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를 나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원수 마귀와의 싸움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의 특색은 힘이요 정열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참석한 믿음의 귀한 자녀 여러분은 내가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내가 아무리 나이가 많은 사람일지라도 나는 이 청년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리라. 청년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왜? 이 청년의 신앙은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바로 청년의 신앙은 패기 있는 신앙입니다. 적극적인 신앙이에요. 그냥 넘어지는 신앙이 아니라 패기 있는 신앙입니다. 넘어지면 일어나고, 일어나서 계속해서 우리는 적극적인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청년의 신앙은 싸워 이기는 신앙이에요. 싸웠으면 반드시 우리가 승리해야 됩니다. 이겨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는 이 싸워서 이기는 우리의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기는 자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사탄과의 이 전투에서 우리는 매일같이 싸워서 이겨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청년의 신앙을 가지고 계속해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청년의 신앙은 강건해지는 신앙이에요. 이 전투에서 계속해서 믿음의 귀한 선한 싸움을 싸우게 되면 우리는 계속해서 강건해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약해지는 성도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강건한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강건해지는 신앙이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청년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 강력한 신앙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라는 이 여러분이 전염병이 우리가 몰려왔을 때도 어떤 성도들은 강력한 신앙을 나타내지 못하고 연약한 신앙인을 지금 이 자리에 참석도 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 강력한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찾아 나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속에 여러분의 정말 이 청년의 신앙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 강력한 신앙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청년의 신앙은 세상과 마귀에 대항하여 싸우고 또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계속해서 이 전투적인 이 청년의 신앙을 통해서 여러분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세상은 하나님과 양립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말했습니다. 오늘 양립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동시에 인정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실 때 악하게 만드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은 가장 완전하게 창조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화목한 교제 속에서 언제나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충만함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풍성함 속에서 충만함이 넘쳐나는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천국에 가게 되면 여러분 그 풍성함과 그 충만함을 누릴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그 영향력 아래 있기 때문에 세상은 쇠퇴하고 암울한 상태로서, 그리고 이 흑암의 세력이 들어와서 그 흑암의 세력은 사탄의 권세하에 놓인 세상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어져 버렸어.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도 존재하지 않게 됐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사랑은 신적이고 거룩한 성격이 되어야 되는데, 이 땅에 신적인 것이 없어지고 거룩한 성격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바로 세속적인 사랑이요. 그리고 이기적이고 육적인 사랑이요. 그리고 정욕적이고 탐심에서 나온 사랑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세속적인 사랑을 갖고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기적이고 육적인 그 사랑만, 그걸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도 아닙니다. 그리고 정욕적이고 탐심에서 나온 그 사랑,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사랑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랑이 필요할까요? 바로 그래서 하나님의 이 신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신적인 사랑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자를 만들어 주려고 했습니다. 거룩하고 완전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으로 세상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한 구속의 사랑이에요. 우리 모두가 함께 죽어도 그 영혼들에게 주님은 직접 오셔서 그 구속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건져주신 사랑입니다. 우리가 좋든 싫든 상관없이 주님께서 여러분을 찍었으면 여러분을 건져서 여러분은 그 구속의 사랑 안에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그 사랑입니다. 그리고 희생 제물이 되신 희생의 사랑입니다. 희생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목숨을 바치셨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희생하셨다는 말입니다. 그게 바로 희생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류 구속사역이 완성되었으므로 우리에게 그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우리는 그 완전한 사랑의 나라로 가는 백성들입니다. 그 가는 그 순간까지 정말 우리는 그 사랑을 체험하면서 그 사랑을 간직하고서 우리가 준 이 구속의 사랑과 희생의 사랑이 정말 우리의 완전한 사랑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세상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서로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를 포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느 사랑을 포기해야 됩니까? 세속적인 사랑, 이기적이고 육적인 사랑, 정욕적이고 탐심에 나온 이 사랑, 그 사랑을 여러분이 가지시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그 사랑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포기하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세상의 것은 일시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의 것은 어떤 것이라고요? 일시적이다.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이 영원할 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만금을 누리며 영원히 살 것 같은 부자도 하나님이 부르시니 세상의 재물을 그대로 남겨두고
빈 몸으로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한 부자가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화롭게 즐기더라고 했습니다. 만금을 누리며 살 것 같았겠죠. 영원히 화롭게 즐기며 살 것 같았지만 세상의 점을 그대로 남겨두고 빈몸으로 떠났습니다. 여러분, 떠난 것으로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되십니까? 죽은 것으로 그냥 끝났다고 생각할 줄 알았는데 보니까 아니었어요. 계속해서 우리 생명이 계속해서 연장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셔서 인생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음부에서 고통 중에 그 손가락 끝에 그 물을 한 방울 찍어서 내 입에 대지면 내가 살아가겠다는 그 고백하는 그 모습 보세요. 왜 그럴까 여러분?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한다는 것은 얼마나 크기가 뜨겁고 고통스러운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무엇을 기억했냐 말이냐? 이제 나사로는 여기에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사로처럼 위로를 받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괴로움을 받는 존재가 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세상의 것, 일시적인 것, 여러분 아무리 화롭게 호색하고 즐겁게 행복하게 살았다고 하는 이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시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귀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조상인 이 하와가 유혹에 넘어갔지 않습니까? 이 하와의 유혹을 세 가지로 분류되는데 첫 번째는 바로 오늘 본문을 보면 육신의 정욕입니다. 육신의 정욕이 뭡니까? 바로 이 열매가 먹기에 좋아 보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열매가 먹기에 좋아 보이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이 땅에 진짜 많이 열매가 먹기에 좋아 보이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것은 어떤 것이라고요? 바로 육신의 정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열매가 먹기에 좋아 보이는 것 다 여러분 그런 것을 다 물리쳐야 됩니다. 그걸 물리치지 않으면 하와처럼 그 유혹에 넘어가는 존재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이 안목의 정욕입니다. 안목의 정욕은 보기에 좋은지라. 보기에 너무 좋은 것들이 많아요. 보기에 그 좋은 것은 다 뭐라고요, 여러분? 바로 이 안목의 정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기에 좋은 거, 그건 안목의 정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버리라겠어. 네, 버려야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생의 자랑은 나무가 지혜를 줄 것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 나무를 의지하고 그 나무가 나에게 지혜를 주고 그 나무가 왠지 나에게 힘을 줄 것 같은, 그리고 그 나무를 의지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에요. 나무가 지혜를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하와는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열매가 먹기에 좋아 보이는 것, 보기에 좋은 것들, 그리고 이 나무가 지혜를 주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깨닫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유혹에 빠져 있거나 눈이 어두워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쫓아온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세상 사람을 유혹하는 것들은 영원한 것처럼 보이고 완전하듯 하지만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려오면 꽃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 말라버립니다. 그것은 죽어버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태초부터 계신 그분을 내 마음속에서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고 아버지를 향하여 아버지 자녀입니다. 아버지의 자녀라고 고백하니까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니까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험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성도는 마귀 사탄을 물리치는 청년의 정열적 신앙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유하는 세상에 매여 하나님을 향한 이 자유로운 영혼을 억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은 이 본향에 대한 그림으로 목말라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할 텐데요. 오늘은 이 기도 제목이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